조심하세요. 이 북포일러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쏟아지는 명언 때문에 과도한 영적 축복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미리 심장을 부여잡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다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제발. 이제 북포일러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청년다움. 저희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사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녹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 녹화가 한번 다운돼가지고 다시 재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지금 언제부터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북포일러 네 번째 시간. 로한 윌리엄 씨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쯤 되면 읽으세요 그냥. 네. 본심이 갑자기 갑자기 나오시네. 그냥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안 좋고. 읽어도 된다고. 안 읽어도 되는데 읽으세요. 기도. 진짜 이 기도 진짜 좋아요. 이 기도 마지막이라 좀 지치긴 하는데 기도가 저는 제일 많은 줄을 쳤어요.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보듬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개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기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되게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명언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여기는 세 사람이 나와요. 다 초대교회 사람이에요. 3세기, 4세기, 6세기 사람인데요. 초창기 기도가 우리처럼 이렇게 형식화되지 않았을 때 기도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주는 그 세 사람의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우리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하려면 저희 Q&A 다다이큐 시간에 사실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했거든요. 배우자 기도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진짜 스포일러인데 다음 강의 중에 기도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명강사 누구일지 느리게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명언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우리 느림보님부터. 네, 저는 103쪽 가운데 부분. 네. 저도 줄 쳤는데 거기. 와우. 이미 편집자님께서도 이 책의 편집자님께서도 명문으로 꼽으신 그 네.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중심에서는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셔서 우리가 그분께 말하기 위해서 죄송해요. 이게 아니군요. 맞아요. 이거 맞나요?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아니 저도 줄 쳤는데 맞죠? 네. 이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중심에서는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다는 개념이 극복된다. 그렇죠.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걸 푼 게 아까 처음에 읽으신 거예요. 네, 푸신 맞습니다. 거예요. 옆에 네. 걸로. 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냥 문장 그대로인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라는 우리의 어떤 그런 안 들릴 것 같다. 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시나 봐요. 기도하시면 언제 그런가요? 청년들이 이게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제일 쉽게 기도를 안 하다가 청년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오고 금요 기도회를 올 때가 가장 간절할 때잖아요. 무언가 자기 그렇죠. 삶이 딱 막힌 것 같은 벽을 만났을 때 그 막막함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에 찾는 그 대상, 마지막에 정말 붙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미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다른 것을 기댈 데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기도하는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그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지 않나, 기도를 통해서. 좋습니다. 우리 PK님 그러면 덧붙여서 앞부분인가요 또? 네. 네. 저는 뭐 항상 앞부분 97페이지 진짜 맨 페이지 첫 페이지네요. 네, 저는 책은 처음만 읽으면 네 페이지 읽은 거 아니시죠 지금? 네, 책은 첫 페이지만 읽으면 됩니다. 맞아요. 거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거기 이 편집자님께서 뽑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네이버 북리뷰 보시는 거 아니죠? 네이버 북리뷰. 문장을 보시면 근데 명언이네요 진짜. 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됨을 향해 자라가는 것인데 기도란 간단히 말해 기도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인간성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야, 이게 어려운데. 저 기도에 관한 뭔가 저에게 또 신선한 음흠. 새로운 관점을 좀 가져다 준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교적 인간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어떤 표본으로 찾는 참된 인간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음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참 인간 예수님. 그런데 여기 이제 좀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 뒤에서. 그러니까 맞아요. 98페이지 보면 음. 예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란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영원한 관계 안에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 그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계속 성숙하고 기도를 계속 할수록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성이 이렇게 무르익어 간다. 뭐 그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잘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본받아 간다라는 생각을 사실 잘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요 이제 문장과 요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단지 뭐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어떤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부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라는 어떤 좀 신선한 생각을 가져다 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명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은젤리님, 예, 저도 여러 군데 밑줄을 그었는데요. 이야, 또 빼곡해요 또. 그 중에 이제 빽빽합니다. 그 오리게네스 인용한 부분. 오리게네스라고 그러니까 첫 저는 번째 선배죠. 네, 기도의 많이 선배. 와닿았는데 이제 그 101페이지 아래 부분 보면 이런 질문을 오리게네스가 던지거든요.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왜 번거롭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거 엄청 질문해요,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가로해가지고 3세기 때 이미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여러분 마음이 재밌었어요 이거. 한결 가벼워졌을 거.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제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막 다 토론을 아시는데 했지만 하나님 제일 잘 알고 내가 괜히 엉뚱하게 기도하면 이거 잘못된 오히려 안 거야. 좋은 거 아닌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리게네스의 대답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고 행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만 이 102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그리하기로 결심한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거나 치유나 화해를 이루거나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고 하실 경우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을 일으키는 일련의 원인에 포함되도록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이게 기록하고 무슨 말인가요? 있는데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이렇게 전 이해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비록 우리가 좀 구하는 것들이 완벽한 언어나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그렇죠. 하게 우리도 되었습니다. 포함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도 뜻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어차피 저 청년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쓸데없이 기도하지 마. 뭐 이런 느낌 우리 받는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이 완벽하지 않지만 나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인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이제 기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랑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PK님의 말에 따르면 그 안에 예수님이 같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기도는 곧 삶의 한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이 오리게네스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WH님은 제가 사실은 은젤리 멘티? 목사님이 하려고 했던 부분을 이제 잡아놓고 있었는데 네네, 하세요, 지금 하세요. 말씀하셔가지고 급하게 다른 부분을 이제 아니 뒤에서 하셔도 돼요.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그래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는 게 그래요. 좋을 것 네네네. 같아서 이 세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두 번째로 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8, 109쪽 보면요. 네, 딴 어, 사람인가요? 예,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분이 이제 108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권세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게 참 신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권세를 나누어 받는다면 우리도 나가서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요. 네, 기적이라는 아주 거창한 단어를 써요. 어. 그래서 이게 뭘 말하려고 하시나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전 참 좋았어요. 여러분은 나가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기적 말입니다. 이게 이 문장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란 방금 이제 은재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장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그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에 참여하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눠주시고 자신의 권세를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어떤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데, 그 기적이 마치 어떤 꼭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것을 나누는 행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움켜쥐려고 하기 바쁜 사회 속에서 나의 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다른 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는,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가는 행위들,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기적인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해가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세를 나눠주시는구나, 이 과정이 참 신나는 일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기도가 한층 더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기적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병이 고쳐지고 막 네, 이러는 건 아니네요. 저도 그러고 못하는 보면 그런 건. 이 세상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떼어주는 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저는 99페이지 중간에 기도란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도록 맡기는 것이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이상과 희망을 점차 그분의 영원한 사역에 일치시켜가는 길고도 때로는 힘겨운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와닿았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도는 긴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저는 좋아해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처음에 감사로 하고, 여기도 나오거든요. 감사 간구, 회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건 기도 시작할 때 한 5분 정도 제 삶을 돌아보는 그 묵상 반추 이런 거, 네,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았나? 왜냐하면 내 삶이 예수님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계속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일치했으면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기도라는 것이 막 주문처럼 막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도 저는 기도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게 기도할 때 시작해요. 그리고 끝날 때도 나의 오늘의 이 기도가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전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내일은 오늘이, 그러니까 내일의 기도는 오늘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그 힘겨운 과정들을 예수님과 일치시켜 나가고 노력하는 과정. 저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가 떠오르지 않거나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다른 혹시 추천해드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네. 저는 가끔 타이핑하기도 합니다. 요즘 제 채팅 시대니까 타이핑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기도를 그냥 이런 질문하는 청년이 있어요.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서 지겨워서 못 해 먹겠다고. 그리고 내가 내일 할 기도는 또 오늘 기도랑 똑같은데 내일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청년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지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늘, 물론 반복이 중요할 수 있지만 나의 오늘의 기도와 내일의 기도와 모레의 기도가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서 전체의 기도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혹시 추천하실 기도 방법은 있으시죠? 저희 기도 팁? 저희 지금 청년부에서 이렇게 기도회 하시는 다른 교회도 많이 하시긴, 저희도 이제 수요일마다 온라인 기도회를 지금 하고 그쵸.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줌으로 약간 렉시오 디비노랑 이제 연결해서 뭐요? 렉시오 제가 말을 잘못 꺼냈는데요. 이제 어쨌든 간단히 말해서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거룩한 독서라는 아하. 뜻이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러니까 성경이 듣는 책이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제가 네. 이제 3번 정도 본문을 읽어줘요. 그러면 아하. 청년들 같이 참여하는 청년들은 들으면서 본인에게 와닿는 또 한 명 한 명이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구절이나 단어를 적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해 보는 건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 보는 경험도 많이 못 해보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예, 예. 기도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같은 게 결국 이 책에서도 말하는 건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거. 때론 우리가 그런 기도도 답답함을 쏟아내는 기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배워가는 것 그리고 그걸 듣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해 보는 연습이나 훈련이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저희 청년들이랑 해보면 상당히 제가 이 청년을 봤을 때 꽤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고 리더도 많이 했던 청년이지만 이런 식의 기도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그 묵상 안에 머무르면서 좀 들어보는 기도. 잘 답답하지만 정말 이게 답도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질문해보고 뭔가 좀 들어보는 기도 이런 좀 기도의 경험이나 훈련이 좀 필요하고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와. 다른 청년부에서는 기도 뭐 지난번에 되게 독특한 기도 여기 있었는데. 시원성교회도 시원성 기도. 저희 교회는 우주 최초 우주 최초. 우주 최초 그 핸드라이팅 기도회. 그래서 손으로 써가는 이제 오. 기도회를 지금 계속 해오고 그것도 있고. 이제 기도 일종이라고 보시면서 하는 그렇죠. 거죠. 손으로 쓰는 기도인데 저는 그 이제 이게 되게 그 우리가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이나 또는 다양한 형태로 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기도는 꼭 이렇게 뭐 말을 내뱉어야 기도다 뭐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언어를 이렇게 이 말 소리를 내뱉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은 기도에서 배제되는가? 그건 결코 아니거든요. 이야.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소리를 내뱉지 못하는 상황이 또 닥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선 그럼 기도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다양한 감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좀 평소에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뭐 소리를 내는 것도 괜찮고 침묵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군요. 아니 이제 손으로만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아, 그래요. 손으로만 쓰는 기도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좀 그런 이제 기도의 어떤 할 수 있는 감각들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싶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주로 이제 침묵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또 어쩔 때는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속삭이듯이 기도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좀 무시로 기도하는 편인데 이게 무슨 제가 무슨 와우. 24시간 무슨 뭐 어느 그 교회 목사님처럼 24시간 뭐 기도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거는 하나 배운 건데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있죠. 이, 수도사들이 예전에 여기 좀 소개되지 않나요, 약간? 여기에도 나옵니다. 끝 부분에.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뭐 그 기도문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로 저는 그렇게 그 한 문장으로 좀 이렇게 자주 기도하는 반복하면서. 편인데, 근데 이게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그 힘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한 문장 내뱉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뒤에 기도가 계속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로 그냥 수시로 뭐 걸으면서 또는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도 나름 또 좋은 기도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눈물 어린 말씀 잘 그쵸?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너무 지쳐가지고. 저 링겔 준비되어 있나요? 특히 이제 이거는 진짜 여담인데 저기 이제 PK 목사님 그 이렇게 청년들한테 하는 미사여구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자매 형제 여러분 이렇게. 형제 자매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성호 목사님, PK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 청년들이 거기에 엄청 위로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매들은 늘 두 번째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배워가지고 제 교회에서 했었어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갑자기 이야기를 이거랑 기도랑 빨리 연결시켜 보셔야 될 것 약간 같아요. 아니, 민감하실 수 있는데. 아까 그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이렇게 그런 걸 보고 그 감성에 네. 대한 자, 감동을 받으셨군요. 이제 별점을 이제 다 했죠 저희. 예, 예. 이제 총 별점을 짧게 5개짜리고요. 소수점 5 단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점으로 할까요? 아니, 그래 뭐, 5점짜리. 네, 5점 만점. 5점 만점에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PK님부터 저는 별점을 4개를 줬습니다. 4점. 4점.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높은 점수인데 역대 최고 아닌가요 지금? 그쵸 첫 번째. 네. 네, 뭐 되게 이 책이 사실은 뭐 보시면은 모든 문장 하나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기에 아쉬운 머물러야 되는. 그래서 읽는 속도 자체가 짧은 책이지만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우리 청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네, 다 하는 말이 되게 느리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문장 읽고 또 생각하고. 멈춰서 생각해보고. 이제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사실 성경, 기도, 세례 이거 다 익숙한 그렇죠. 개념인데 이거를 굉장히 낯선 언어로 풀어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언어들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개념을 좀 낯선 언어로. 그러니까 사실 너무 기존에 이제 기도, 성경 이거 나 다 관념어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리프레시, 좀 다른 어떤 언어로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이제 추천해 드리고 누구에게 추천하는 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네, 해주시면. 저는 이거는 초신자나 새가족 분들보다는 보다는 리더들. 리더들. 그러니까 좀 약간 오랜 신앙생활에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분들. 좋네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별 하나를 뺀 거는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있는 책이라서 조금 어려운가요? 어려울 수 있어서 별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WH님. 예, 저 짧게 얘기하면 저도 4점 생각했고요. 그냥 방금 뭐 좋은 장점들 다 말씀하셨고 저는 이 책의 또 다른 가장 좋은 장점은 어쨌든 그 뭐 천천히 읽히더라도 어쨌든 양이 금방 얇은 책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같이 좀 읽어보기에 좋고요. 방금 이제 피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본질적인 부분을 새롭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어서 꼭 상황과 여건이 되신다면 구입하셔서 또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읽어보는 걸 추천해드리는 도움이 될까요, 청년들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혼자 읽기보다는 뭐 1대1이든 아니면 소그룹이든 그렇게 좀 나눔 같이 좀 하면서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은잘리님. 네, 저도 너무 저랑 생각이 다들 비슷하신데 문장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어요. 저 거의 모든 페이지에 코멘트가 있어요 지금. 줄을 끄면서 막 봤는데 이야, 네. 중고로 산 거 아니죠? 네. 이제 단점은 똑같이 아주 쉬운 책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아주 쉬운 책은 아니다. 곱씹어가면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습화되고 화석화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게 바른 건가?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깊이 들여다볼 때 교회의 진정한 또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느린 분이 저도 4개. 지금 다 네. 4개예요? 네. 근데 처음에 3.5 할까 네. 하다가 대상을 초신자나 첫 신앙 입문자 아니고 청년들을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4개 충분히 좋은 책이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앞에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중심이 나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되풀이했던 뭐 세례, 성경, 성찬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내 입장에서 바라봤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고 그 하나님 자리에서 다시 내 삶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지침서. 그러니까 다시 읽기 같은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책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는 별점 5. 만점인가요? 만점. 네. 왜냐하면 만점? 출판사랑 뭐 매거진 제가 참 감동 있게 이거는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읽지 말아요. 인트로와 아우트로가 안 읽어도 다르네요. 된다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만한 책이 없다 요즘에. 요 정도 읽으면 요 정도 읽을 정도 수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읽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 이 책이 물론 어린 왕자처럼 마치 나이가 먹어가면서 배워가는 것처럼 이 책은 신앙 상태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읽으시고요. 만약에 너무 힘들다, 현생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 동영상만 보세요. 벌써 명언 20개 나왔으니까 그것만 쭉 적어가지고 읽고 다니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 달에도 다른 책으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 책도 또 저희가 미리 좀 공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럼 미리 읽으시고 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서 또 저희가 공지를 또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북포일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